구약 1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부죠? 언약의 하나님. 암송구절 간단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3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도입부의 140페이지 시작에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 소설이 나옵니다. 에밀리 브론테라는 19세기 영국 작가예요. 영문 초판 표지도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영화도 미국에서도 나오고 영국 2011년 가장 최근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멕시코 영화도 있고 프랑스 영화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으로도 되기도 하고 뮤지컬로 만든 우리나라 작품도 있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복수에 관한 최고의 고전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와서, 야, 이렇게 최고의 소설이라고 얘기할 만할까? 오히려 우리한테 복수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만한 작품은 뭘까라고 했을 때 차라리 햄릿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고, 심지어 햄릿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들 아는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패러디도 많이 있죠. 치킨이냐 피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도입부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복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질문에 복수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 중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훑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30장 24절에 요셉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1명의 형들과 누나 이렇게 태어났고, 어렵게 라헬에게서 요셉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 30장에 나오고요. 지난번에 했듯이 37장에서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7장에는 요셉의 채색 옷과 그 옷으로 인해서, 또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38장에는 삽입된 이야기처럼 잠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어떤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40장으로 가면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이야기가 4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장에 그 꿈을 해몽해 주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2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것으로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42장에 꿈의 해몽대로 7년간의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형제들의 첫 번째 이집트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시므온이 잡히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43장에 가면 그때 가져왔던 첫 번째 방문에서 가져왔던 식량들을 다 먹고 다 떨어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때 첫 번째 방문 때 42장에서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도 같이 이 방문에 포함되는 이야기까지가 43장에 있습니다. 이제 44장에 가면 베냐민이 어떤 누명을 쓰게 되죠. 이야기 다 아실 테니까 그냥 제목으로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가두겠다 하니까 유다가 변호해주면서 차라리 나를 여기에 잡아두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44장에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서 요셉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제 울다가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자신을 밝히고 만나게 되고, 이제 형들 아버지를 불러 오십시오. 그래서 형들이 우리가 애굽에 갔더니 거기 최고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우리 요셉이더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렇게 놀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46장에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애굽을 와서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47장에서 야곱이 다시 바로와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기근 동안에 있었던 요셉의 토지 정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47장에 나오고, 48장에 가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에게 아들이 2명이 있죠. 제가 여기에 쓴 것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죠. 왜 이런 순서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까지도 4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장에서 야곱이 나머지 형제들 전체를 놓고 유언을 하게 되고요. 예언적 성격이 있는 유언이었죠. 50장에서 죽은 야곱을 장례 치르게 되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이 죽는 것까지 50장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을 빼고는 계속해서 이제 요셉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아버지의 편애가 낳은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형제애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복수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왔단 말이죠. 성경 전체에서 복수에 대해서 이만큼 잘 다룰 만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요셉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용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먼저 용서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들을 참소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처형을 빌미로 옛날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핍박했었던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소하면서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는 구절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니네가 그랬으니까 그 피가 니네 머리로 가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험하게 대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야기에 나오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게 돈밖에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이미지로 나오는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과정도 사실은 이 유대인 핍박의 역사하고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교회, 미국의 역사하고 관련돼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겠죠.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와 결부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나치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인데, 그 이론 자체가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이단적 기독교 사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 증오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증오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다라는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이 요셉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이야기로 가기 전에 교재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서론이 좀 길었었던 것 같으니까 바로 성경 본문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총리가 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조금만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 여분의 양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키는 듯 본문은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언어 유희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많아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도 없게 될 거야 라고 했었던 그 말, 아직 자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요셉의 업무상의 열매들과 함께 요셉의 개인의 삶에도 열매들이 있었죠. 그것을 특히 이제 과거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더욱더 소중했었고 자식이 면류관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자식인데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첫 아들이 므낫세였고 거기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므낫세 이름의 뜻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라는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건 이제까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다 라는 시점이 요셉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게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첫째 때는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 때는 와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구나. 드디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누리고 풍요롭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전까지는 계속 쫓기고 빡빡하고 힘들고 빚진 거 갚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었으면 이제는 좀 살 것 같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새로운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교재에 있는 본문 잠깐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왕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십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복수의 주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요건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영건 목사님, 복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걸맞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간의 원한으로 하는 그런 복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수하시도록 놔두지 인간이 스스로 복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복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복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좀 오래 다녔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이름,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 복수는 하지 말아야죠 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묻기 전에 한번 생각할 이야기를 한번 던져볼게요. 예전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 어른이니까 이런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여중생인데 같은 학교에 남학생들을 비롯해서 동네 선후배 뭐 기타 등등 해서 주동자도 나오고 똘마니들도 나오고 지나가는 찌질이들도 나오고 해서 몇십 명이 되는 아이들이 이 아이를 괴롭혔었던 거죠. 처벌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 부모로서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맨 처음 물어봤을 때 이게 추상적 개념으로서 복수라는 개념, 그게 옳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할 때는 우린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어떤 실제적 사건이 되어서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그 일이 내 일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복수하지 말아야죠 그래도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 개인이 복수하는 건 옳지 않지, 공공에서 그런 일들을 처벌해 주는 것이 맞지. 그런데 공공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하고 있다면 그때에도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땐 정말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공공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고 있는가 라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회다라고 하면 개인적 복수의 행위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행위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 복수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요셉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복수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볼 때 우리는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해서 복수가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밑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형들은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만나는 장면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점점 울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그 다음 본문 첫 문장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다. 아까 그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깨달음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쉽게 나왔다고 해서 요셉에게 간단하게 이건 뭐 하나님 뜻이야 라고 주어졌었던 그런 해답 같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기까지 요셉에게는 인생을 갈아 넣는 그런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까지를 다 극복한 후에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일을 참 잘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요셉이 계속해서 인정을 받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그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이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해 있는 상태라면 결코 그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서 보디발이 봤을 때 야, 너 참 일 잘하는구나. 너 우리 집을 다 맡아도 되겠어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간수에게 야, 너 참 괜찮구나. 너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옥의 일을 다 맡긴다고 이제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고 괴로워하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뒤덮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뭘 할 때마다 어둡고 뭘 할 때마다 쟤는 우울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믿고 맡길 수가 없거든요. 우울한 사람한테, 열정이 없는 사람한테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요셉은 총기가 있었고 밝게 생활했었고 때로는 유머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 좋은 영향력이라고 이제 요즘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가면서 살고 있었겠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교재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이런 깨달음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올 수 있었던 통로는 요셉이 그 힘든 걸 다 지나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쭉 통해서 그가 어쨌거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렇게 마음밭을 갈았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도 그에게서 피어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봄에 있어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억울한 삶이 있을 때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고 할 때 이러한 삶의 모습, 요셉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원망이 자기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할 수도 있었지만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우리 자손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할 만큼 굉장히 성숙해 있었던 것이죠. 1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됩니까? 여기 이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상반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상반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맞나요? 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맞아요. 복음은 원한을 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상반됩니까? 그 옆에 레슬리 릴랜드 필즈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박스 있죠? 성경적 용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베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를 너희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상반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까? 복음을 묵상하는 것, 복음을 묵상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용서해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에 빚진 관원을 탕감한 왕이 있었고,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굳이 환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국가의 예산에 해당할 만큼의 크나큰 돈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만큼의 빚을 졌을까? 잘못이겠죠. 그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관원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았어요.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요즘 1인당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100배니까 한 1000만 원쯤 될 텐데, 뭐 1000만 원을 그래 안 받을게 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 때문에 동료 관원에게 했었던 일들을 보면,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너 감옥에 잡아두고 네가 다 갚을 때까지,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죽이지 않고 이웃의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막 분을 내죠. 누가 그런 거야? 당장 죽여버려야지. 막 그럴 때 그게 바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가서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서하게 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양 99마리 가진 사람으로서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여기서 제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147페이지 세 번째 단락,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있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때 이동한 가족은 대략 70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오죠.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들에게 재천명하고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오자 형제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제 지붕이 없어졌으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당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형들이 했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다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 말을 했거든 하면서 요셉에게 전달을 해요. 진짜로 했을지 진짜로 안 했을지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안 한 말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있다면 정말 나쁜 형제들이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주나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절하며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까지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생존을 구하게 되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원형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요셉의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교재에 있는 본문 조금 더 읽겠습니다. 148페이지 아래쪽에 있어요. 요셉은 장수한 후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애굽의 빌린 무덤에 장사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는 낙원으로 시작해 약속의 땅 바깥에 빌린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되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지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올려 세상 나라들이 물밀듯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 옆에 있는 박스에 있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능한 최고의 악을 취하여 최고의 선, 즉 악의 파괴를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악을 취해서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이란 뭐냐? 악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연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셉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해서 꿈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것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해악질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답을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 과의 마지막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결론 낼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쉽게 따라하고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억울함, 성냄, 분노,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볼 때 우리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따르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절에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소망차고 밝고 희망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